그분 계신 곳으로 가자.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경배하자. 부활의 소망이 되신 주님께 기뻐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소구치며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오묘한 소리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우리를 지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내가 너의 죄를 짙은 구름을 거두듯 없애버렸으며 너의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였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행전의 말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신문하였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오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한 분의 세교가 등록하셨습니다. 송영인 교우고요. 홍은 구역에서 그리고 마리아 일소에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연숙 권사님 연주회가 있습니다. 29일 오후 7시 30분에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모임 원래 광고는 주보 참고하시고요. 이제 다음 주일은 어린이 청소년 주일이고 또 이어서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제가 성지순례를 가는 관계로 우리 교육부서 담당하시는 김진 목사님께서 예배와 설교를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 입구하고 선교관 앞마당에 우리 아이들 놀이동산이 설치가 됩니다. 여러분 다니시는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버이 주일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행사 11일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기된 작년의 주간 창립 80주년 기념 강좌 오늘 1시 30분부터 친교실에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화수 목사님께서
경동의 뿌리 야고보 전도관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에큐메니컬 인도학교, 이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재작년에 에큐메니컬 중동학교를 국립외교원에 계신 인남식 교수 모시고 저희들 강의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아주 기뻐하시고 또 참석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부터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인구 비중이 5%를 넘어서면서 이제는 다양성 사회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준비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나 다른 종교와 문화를 또 이해하면서 또 이것을 선교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그 서울대 남아시아 센터장이신 강성룡 교수를 모셨는데 인도에 대한 전문가시면서 강의가 대단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통해서도 보실 수 있는데 신도교육위원회에서 주관하고 또 특별히 우리 홍유석 집사님께서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세교 공동식사 오늘 2부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저희 작년에 했던 이 자원수집 어르신들 생수지원 그런 선교를 이어갑니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여러분들 내용 확인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온라인 소식지 QR코드 통해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지순례 5월 8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이웃 헌금, 산불 피해 지원 헌금, 특별 목적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꽃드림은 이가희 권사님이 동생 이혜희 성도님 추모하시면서 드렸고 또 오늘 점심에는 이연복 권사님, 이연미 권사님께서 장례 마치고 떡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둘째 주일 온라인과 본당에서 경동의 지체들이 한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오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이 과연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근원적인 질문을 하며 우리는 사순절을 보냈고 새벽 미명에 뜻하지 않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절을 맞이하였고 부활의 기쁨을 간직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평안을 누리며 대속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기를 소망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을 보며 주님의 제자로 검소하고 세상을 향해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던지며 자신은 한낱 지나가는 발걸음일 뿐이라고 고백하며 인류를 향하여 이제 전쟁을 멈추라는 유언을 하고 가신 교황의 삶은 크리스찬인 우리들에게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십자가 고난을 지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두렵고 떨리지만 용기를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은총과 도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수시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성전과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성령을 받은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하여 아름다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감사함으로 가득한 기적 같은 여정으로 아름다운 노라고 고백하며 하늘 날아가게 하옵소서. 관세전쟁으로 인하여 저성장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6.25, IMF, 금융위기, 코로나 속에서도 잘 견디고 이기게 하셨었던 것처럼 현재의 어려움도 잘 극복하게 인도하옵소서. 6월 3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민생을 살피며 대한민국을 한 단계 비약시킬 대통령이 단성되게 하옵소서.
산불과 지진 등 재해를 겪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며 용기를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경동 80주년 기념 프로그램과 행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설린 형제단의 뜨거운 이웃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경동이 작년이 되어 100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경동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경동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경동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빛과 소금으로 하는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장에서의 역할도 더욱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소아시아 성지순례단이 내일부터 5월 8일까지 초기 기독교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사도행전을 체험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올로 목사님 부부를 모시고 24명 모두가 안전하게 잘 다녀오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풍성한 성지순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복음의 대가를 통해 은혜 받게 하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가족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보답하는 날들이 많습니다. 비록 갈등도 있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기회를 기꺼이 기쁘게 많이 가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성가대 찬양과 함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이부성가대가 부활의 복음 찬송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부터는 5월이 되면서 어린이 청소년 주일과 또 어버이 주일이 이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올해는 창립 80주년까지 겹치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세대를 거쳐서 더욱 풍성해질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제 신앙의 기초를 닦을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이 교회 학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이 목사님에게 좀 질문을 많이 하는 그런 학생이었고 또 때로는 좀 곤란한 질문도 드려서 목사님이 제가 질문할 때마다 많은 긴장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나중에 들은 적도 있습니다. 한때 중고등부 목사님에게 이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 대한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를 계기로 제가 알게 되었던 그 위대한 신학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13세기 중세에 위대한 천재 신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쓴 신학대전이라는 정말 위대한 저서가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5가지 방법이 나오고 그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이 첫 번째 증명, 운동의 원인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움직이고 변화하는데 그 모든 움직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처음 움직이게 하는 존재가 있다. 그리고 그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다. 아퀴나스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 증명은 지금 현대 과학이 발전하고 또 신학과 철학이 발달하면서 지금은 더 이상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반증과 반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퀴나스의 이 주장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마치 도미노처럼,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어져 있고 그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존재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나 혼자 스스로 처음 창조한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어받은 것이고 지금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을 다시 미래를 향해서 전해 주어야 하는 그런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은 특별히 우리의 믿음 그리고 복음 전파에 있어서 특별히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복음서도 우리의 복음은 어느 한순간 한 사람에 의해서 독점되거나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혼자 세상의 구원을 완성하고 이루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혼자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세대를 이어가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서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시는데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문을 걸어 잠그고 집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가셔서 자신의 부활을 그들에게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듯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는 성령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다시 예수도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조차 혼자 하시는 일이 아니라 마치 이어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마치 함께 합창을 부르는 것처럼 서로 함께 이루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몇 달, 몇 년이 아니라 단지 40일만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오랫동안 세상에 조금 더 알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부활 후에 단지 40일만 이 땅에 계셨고 그 나머지 사명을 제자들에게 잊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의 행적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받으신 뒤에 부활을 여러 가지 증거로 가르쳐 주셨는데 40일 동안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주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당부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우리가 누리는 복음이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를 처음 알게 되었고 지금 우리는 강물처럼 흘러오는 부활의 생명과 구원을 이 현 시대에 풍족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물은 지금 나와 우리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예수처럼 다시 세상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풍성하게 흘려보내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복음에는 항상 누군가의 땀과 눈물이 담겨 있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고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라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성지순례를 앞두고 최근에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관한 책을 다시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들에 대해서 묵상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넓은 로마 제국 전역의 주요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면 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50% 가까운 13권이 바로 바울이 선교하고 복음을 전파했던 교회에게 보냈던 그런 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소개된 바울의 선교만 계산을 해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다녔던 거리가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최소 1만 4천 킬로미터에서 최대 2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엄청난 거리를 복음을 전파하며 다녔던 것으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지구의 반바퀴나 되는 그 거리를 말을 탄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탄 것이 아니라 그의 두 발로 걸어 다녔습니다. 그 여정에는 길에서 노숙할 때도 있었고, 낮에는 더위 때문에, 밤에는 추위 때문에 고통당했습니다. 강도나 야생동물 같은 위협도 있었고, 먹고 자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교회가 많은 박해를 당한 시절이었고, 실제로 바울은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부활의 증인들, 예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서 20장에서 그들은 무서워서 집안에 숨어 있었지만 예수의 십자가 상처를 두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그들은 집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예수의 놀라운 부활 생명이 그냥 공짜로 거저 생기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라는 대가가 따라야 하고, 누군가는 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바로 예수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7교회가 등장합니다. 그 교회는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7교회에 대해서 어떤 교회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잘한 일이 있었고, 어떤 교회에는 이런 허물과 잘못이 있었다고 그들을 평가할 때만 있었지, 사실 그들이 흘린 눈물과 땀, 그들이 흘렸던 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7교회가 그리스도교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파할 때는 로마 제국 역사상 박해가 가장 극심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시절이었습니다. 이 당시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자신을 신으로 여기지 않으면 사람들을 투옥하고 고문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심지어 처형까지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심지어 황제의 친척이었던 플라비우스 클레멘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사형당했고, 그의 아내도 순교를 당했다는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의 종말이 어떻게 오는지 그것만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당시 교회가 얼마나 큰 박해를 당하고 교회가 그것을 견디고 그것에 저항하면서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고통과 눈물을 통해 여기까지 흘러오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이제 믿음의 세대에 대해서 고민하는 5월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되었고, 우리는 그 복음을 어떻게 세상과 미래로 이어주어야 하는지 고민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기쁜 마음으로 부활주일을 맞이했지만, 이 주일이 지난 후에 지난 주간에는 좀 마음이 무거울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참으로 오랜만에 이 예배드리러 오신 권사님 한 분이 예배 시작 전에 저 뒤에서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골절되는 그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몇몇 교우들은 앰뷸런스가 와서 권사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는 모습을 아마 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지난 주간 따님과 몇 차례 통화를 했는데 지금도 다행히 수술을 마치고 씩씩하게 식사도 잘하시고 열심히 재활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이 무거웠던 것은 이 권사님의 건강뿐이 아니라 사실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권사님 연세가 얼마나 되셨느냐. 이 권사님이
1925년생, 올해로 100세가 되셨습니다. 100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개인과 역사와 사회에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셨던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100세가 되어서도 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데 평생을 그렇게 해오신 것처럼 이 예배당이 그리워서 지금까지 지켜온 믿음이 원래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시고 지금도 또 씩씩하게 기도하시면서 믿음 가운데 재활하면서 믿음을 이어가다가 다시 또 지게 된 십자가를 다시 한번 감당하면서 원래 믿음은 이런 것이야.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야. 무언의 말씀을 하신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앞선 세대는 우리에게 눈물 흘리지 않는 믿음, 땀 흘리지 않는 복음은 없다는 것을, 피 흘리지 않는 십자가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값진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전해받은 그 복음을, 그 믿음을 어떻게 미래를 향해서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전해야 하고 물려줄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두 발로 걸어갔던 2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그 길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길을 따르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힘차게 이어가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시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세상을 향해 보내십니다. 부활 생명의 절기를 보내면서 대가 없는 복음, 대가 없는 부활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와 사도 바울과 신앙의 선조들이 달려갔던 그 길을 기쁜 마음으로 이어서 달려가는 여러분의 삶과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는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부활의 생명, 구원의 역사가 세상을 향해 미래를 향해 더욱 풍성히 이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저희들을 에베네셀로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 사랑을 나누는데 값지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사 주님 뜻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대가 없는 부활의 열매는 없다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신 주님, 저희도 저희가 져야 할 작은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미래의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풍성히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고 저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